우리 찬양의 가사가 또 유독 이 봄날에 참 어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그런 모습을 돌아보게 한 것 같아요. 참 사랑 가진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늘 기쁨 누리고. 네, 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이웃에게 그 기쁨을 나눠주는 자들이다. 우리 꽃향기가 이제 앞으로 금방 이제 만발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쁨을 소유하고 또 기쁨을 나누는 그런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성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귀한 찬양으로 또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고정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부터는 광고 드린 것처럼 시대의 소망 마치고 또 이렇게 새롭게 말씀을 준비해서 이제 서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다뤄볼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어요. 그 주제들을 어디 뭐 치우치지 않게 차근차근 좀 이렇게 균형지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교훈들도 있고 또 우리 그런 꼭 살펴봐야 될 교리 부분들도 있고 이런저런 내용들이 많죠. 그것들을 이제 좀 나름 이제 다음 연초까지 쭉 계획을 짜놨습니다. 설교 계획을 어떻게 좀 성도님들에게 유익이 될까 고민을 했고 오늘부터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제일 중요하죠.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것,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가요? 아멘. 네. 사랑이십니다. 그분의 속성이자 율법의 핵심이죠. 하지만 때론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나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낼 때면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런 분이신가?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과연 예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라는 질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고통은 네 종류의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 고통이죠. 우리가 모두 어디 다치거나 뭐 베이거나 하면 아프죠. 그런 모든 통상적인 신체적인 고통이나 일상장애, 일상생활의 장애를 가지게 하는 육체적 고통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뭐가 있을까요? 육체가 있으면 정신적인 고통. 요즘 세상은 참 이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요. 불안, 공포, 분노, 우울한 것들, 사회 어떤 대인 기피, 여러 가지 그런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사회적 고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우리는 세상을 혼자 살아가지 않죠. 우리 다 사회적 관계를 가지고 또 내 일도 있고 사업이 있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오는 어떤 사회적 고통이 있어요. 개인이 경제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정치적 구조로 인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통들을 사회적 고통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또 무엇일까요? 우리 영혼의 고통,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영혼의 고통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보다도 더 깊은 곳에서 오는 인생의 의미에 대한 질문, 영적인 것, 또 이런 여러 그런 사생관에 대한 고통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고통에는 네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고 하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고통 없는 분, 아픔 없이 지내는 분 계세요? 아마 이제 허리도 아프고 이런 육체적 고통부터 시작해서 온갖 정신적, 사회적, 또 이렇게 신앙적, 영혼의 고통 다 경험하며 살 것입니다. 한 인생으로서, 가장으로서 말이죠. 이처럼 고통이란 모두가 느끼는 것이지만 또 우리를 더욱 아프게 하는 것이 있는데요. 모두가 나의 아픔을 제대로 뭐 해주지 못해요? 알아주지 못합니다. 알 수가 없다라는 것에 있어서 더 우리로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길 고통의 존재 방식은 탁월하게 현상학적이다라고 해요. 마치 빛이 있으면 스펙트럼이 쫙 나는 것처럼 우리의 지문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의 고통도 현상학적, 다 너무도 다양하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픔과 고통은 어쩌면 우리가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재림을 소망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이겠죠. 하나같이 아프고 고통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애써 이제 교회 오면 행복한 안식입니다. 잘 지냈어요. 샬롬 하면서 밝은 미소로 인사를 나누고 쾌활한 대화를 나눠도 그 삶의 언저리가 아프지 않고 그 내면 속에 고통하지 않는 성도들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받은 상처 때문에 아프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 아프며 사랑받았지만 여전히 고통하는 것, 이제는 면역력이 생길 만한데도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들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우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프고 고통하는 것이라 생각이 또 드는 것입니다. 저도 아플까요? 고통할까요? 예, 목사이지만 아프고 고통합니다. 또 목회자라는 위치에 있다 보면 나의 부족함 때문에, 또 대표성이 있는 위치 때문에 누구에게도 고민을 털어놓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또 고통하고 아파할 때가 있죠. 이처럼 우리 모두는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다 뜯어보면 어때요? 이렇게 아프고 상처투성이인 것입니다. 하지만 때론 우리들은 이렇게 내 인생에 나타나는 고통과 아픔을 인하여 신앙에까지 영향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며 신앙의 흔들림을 경험하고 시험에 빠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겪을 때면 어때요? 참으로 힘들죠. 고뇌가 됩니다. 정말이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오늘날 나와 관계가 있는 것일까?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러고 보면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 때 아프고 고통하셨죠. 육체적인 고통들도 있으셨지만 세상을 보며 당신의 백성들을 보며 뭐 하셨어요? 아파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을 해결할 것이지만 온 인류 시대 속에 사는 인생들을 보시며 고생하는 것을 보시고 아프셨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집요한 욕망 속의 쾌락과 나뒹구는 당신의 백성들로 인해 또 멸망하게 될 인류를 보시면서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아픔은, 또 고통은 하나님의 존재를 떠나서 이 죄악 세상에서 생득적이고 태어나면 얻게 되는 것이고 절대적이며 불가항력적인 운명인 것은 아닌가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고통과 아픔을 없애려고 한다기보다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의 아픔을 통해 그분의 영원한 지혜를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사용하셔서 참된 기쁨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로 아픔이 없어서 샬롬이 아니라 십자가를 인한 샬롬의 상태를 경험하게 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 가운데 가장 진한 아픔을 호소했던 인물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저는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할 이 본문은 그 중에 한 예가 될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누가복음 22장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겪었던 일은 베드로가 아니고는 우리 그 누구도 공감하거나 그의 입장에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본문 속에서 베드로의 아픔의 이야기 속엔 나타난 실로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아픔을 따라가다 보면 주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오늘 이 시간 확인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교독하면서 우리 시도의 소망 살펴봤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31절부터 교독하면서 제가 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밥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십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은 자는 벌금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 가미니라. 저희가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물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네, 아멘. 이 화면이 계속 깜빡거리나요? 뭘 뺐다 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본문은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가지고 제자들과 나눴던 예수님과의 대화이죠. 당신을 배신할 유다나 또 제자들의 모습을 예언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죄악 세상에서 느끼는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고로 우리들은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 속에는 누구에게든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이것들로 나의 신앙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었다면 그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사탄 때문임을 우리들은 즉각 알아차려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도 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본문 보면 사단이 뭐하듯? 밀가부르듯 우리를 한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의 배신에 대한 저주와 경고라기보다요 베드로를 향한 애정을 담은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안 그랬으면 시몬아 이렇게 두 번 이름을 부르면서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여튼 예수님은 이미 사탄에게 지배당한 유다나 또 앞으로 베드로에게 임할 큰 고통과 아픔을 통한 사탄의 목적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베드로의 아픔을 통하여 하고자 했던 목적이 뭐라고 하셨어요? 밀가부르듯 하려고 사탄이 그렇게 유혹하고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것이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까부르 하려고 한다라고 할 때 이 말이 헬라어로 채를 치다, 체질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면 이런 영상처럼 될 거예요. 이스라엘 당시 밀을 채질하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막 찌르고 던지고 날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가벼운 것들은 날아가고 얄맹이들은 이제 떨어지겠죠. 강아지가 나와서 우리가 밀의 입장이 되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밀의 입장이 되면 사탄은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아픔들을 통하여서 밀가부르듯 이리 찌르고 저리 찌르고 들추고 날리고 이렇게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 세상에서 필연적이고 생득적이고 그런 모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인하여서 신앙의 흔들림을 당하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흔들림과 유혹은 누가요? 사탄이 어떻게 하면 우리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것인가, 끊어지게 할 것인가, 밀가부르듯 애쓰고 있는 것임을 분명하게 인지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도 훗날 자신의 경험을 뒤돌아보며 뭐라고 고백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뭐처럼요? 우는 사자처럼. 이 배고파가지고 이제 누구 잡아먹어야 되는데 우는 사람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우리 믿는 신자일지라도 삼키고자 이렇게 참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 인생도 보면 크나큰 아픔과 고통의 인생이었죠. 기억은 나지 않지만 여느 부모님처럼 사랑을 받으며 귀하게 자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얼굴도 기억나지 않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기억도 나지 않는 엄마와도 생이별을 하면서 어릴 때의 아픔은 지금까지도 제게 있어서 고통을 이렇게 가지게 합니다.
그렇게 또 인연으로 만나게 된 우리 할머니, 같이 신앙을 배우고 시작하고 살아오면서 엄마처럼 또 할머니는 우리를 자녀처럼 사랑으로 행복하게 지내왔습니다만, 하나님 믿는 것이 참 무색하게도 교통사고라는 청천벽력 같은 그 불상사로 할머니와도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도 못 나눴어요. 살다가 문득문득 생각나면 할머니 때문에 또 이렇게 눈시울이 붉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참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조금만 역사하셨어도 아버지나 할머니가 돌아가시지 않았을 텐데, 한탄과 후회의 생각을 했던 기억도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제 영혼을 붙잡으시고 지켜주셨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함께 아파하시며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고통하셨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고통은 생득적이고 필연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인해 유혹하는 사탄을 보지 마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온갖 시험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가까이 있음을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마주한 인생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날 보호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에 분명한 무엇이 있음을, 목적이 있음을 또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했었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 했다고요? 우리들이 신앙하면서 더 유혹이 되고 흔들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고통 중에도 열심히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지만 해결되거나 나아짐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러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한동안 고민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인하기 전에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그 기도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이 대목이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죄인인 내 기도는 그렇다고 칩시다.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베드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일까? 묵상하면서도 답이 명쾌히 내려지지 않아 초반에 좀 답답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결국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막지 못했는데 어떤 상황에서의 우리의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 예수님은 지금도 뭐 하셔요? 우리를 위해서 하늘 지성소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도가 아무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도대체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기도해도 어차피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기도를 왜 하는 것일까?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질문에 대답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주님이 언급을 해 주십니다. 이 말씀 또한 삐뚤어지게 생각하면 또 한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 시험을 통해 베드로를 더욱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베드로의 고통을 뭐 한 거예요?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 인생에서도 삐딱하게 생각하면 내 인생에 수도 없이 다가오는 고통과 실패도 결국 전부 이런 식으로 묵인하고 달래란 말인가? 뭐 이렇게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린 그럴 때라도 말씀을 보며 하늘의 지혜가 무엇인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뭐한 후에? 뭐 배반하고 할 것을 이미 아시고 그 돌이킨 후에 뭐 하라고요?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나의 고통과 실패에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 목적이 뭐예요? 누구를? 형제를 세우는 것입니다. 흔히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실패에게 물어보세요. 그런 자녀를 둔 적이 있냐고. 그런 우리의 고통과 실패는 그냥 숙연하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성공을 위해 고통과 실패를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는 세상적인 사고예요. 나를 더 내몰고 내를 어떤 뭔가 이렇게 하려고 동기를 거기서 찾기 위함인 것이죠. 주 안에서 우리의 고통과 실패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훈련 과정임을 인지하고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결국 형제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돌아보면 어렸을 때 가졌던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나와 같거나 나와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또 동정이 들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생겨나고 그렇습니다. 어쩌면 신학과를 가고 목회를 해야겠다는 싶었던 그 깊은 제 내면의 동기도 어쩌면 연약한 자가 있으면 돕고 일으켜 세워주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죠. 지금도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오면 그 어렸을 때의 아픔, 저의 아픔을 반복하지 않고 참 따뜻한 사랑을 경험했으면 하는 그 바람으로 아이들에게 이렇게 대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 또 다른 나와 비슷한 형제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돕고 일으켜 세워주는 일을 하도록 우리 각 인생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바라보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과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하겠죠. 어찌 내가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그렇게 당했는데. 예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 될 줄 또한 믿습니다. 끝으로 저는 예수님의 기도 속에 있는 기막힌 비밀에 대해 오늘 시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본문 보면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죠.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을 몇 번 하셨죠? 2번 하셨죠. 12제자 파송할 때랑 또 70인 제자들 둘둘씩 짝을 이렇게 파송했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뭐 했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요? 그때 다 어땠어요?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다 채워졌어요. 그죠? 이웃들이 환대하고 뭐 해주고 다 챙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떨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 지금 이 이야기한 후에 환대해주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제자들의 활동 무대가 제약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와는 달리 이제는 전대가 없으면 너희들이 알아서 다 준비하고 주머니와 심지어는 뭐도 사라고 했어요? 검도, 옷을 팔아서 검을 준비하래요. 여기서 진짜 이 검을 차고 다니라고 하신 건가? 아니면 이제 성령의 검, 어떤 혹은 뭐 방패용으로 뭐 이렇게 준비하라 한 것인가? 그건 신앙적인 교훈인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37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의 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겠다.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감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한 말씀을 인용하셔서 사용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이죠.
요점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은 범죄자인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으로 이 예언이 확증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 그 예언에 적용하여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베드로를 위하여 하신 기도는 어떻다는 말씀입니까? 사실 베드로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보호하지도 못했던 것 같은 그 예수님의 기도가 이 예언의 성취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또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어이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풀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의 숨은 의미가 평생 고통의 아픔을 갖고 살아갔을 법한 베드로를 변화시키고 살리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의 이 기도의 비밀은 상처투성이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되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기도는요,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기도와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묵상하면서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살펴본 32절에 기록된 기도라고 하는 그 헬라어 말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하여서 가르치시거나 본인의 기도의 장면이나 이런 모든 기도에 대한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스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인 기도입니다. 같은 누가복음에서만 봐도 예수께서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이때 프로스코마이라고 썼고, 6장에도 보면 예수는 기도하시러 산으로 갔다, 이때도 같은 단어로, 또 9장에도 22장에도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할 때도 다 프로스코마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요, 유일하게 이 본문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사용된 저 기도라고 번역한 단어는 세오마이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참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왜 다를까? 본문 말씀이죠. 베드로에게 얘기했던 그 기도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한번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는요, 여러 기도에 쓰였던 그 용어와 다른 용어로 쓰였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일까? 설레는 마음으로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찾아보니 이 말의 어원이 되는 동사가 세오인데 그 의미는 무엇에 매다, 무엇에 붙들어 매다, 무엇에 동력 매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동사에서 파생된 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때 베드로를 위해 드렸던, 제자들을 위해 드렸던 예수님의 기도는 그저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는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 자신을 묻겠다라고 하는 기도였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재차 강조드립니다. 예수님께 우리를 묻는 기도가 아니라요, 그분이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묻으신다라고 하는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기도예요. 이 기도 속에 나타난 사랑이 우리와 상관이 있는 사랑임을 보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 예수께로 나아가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 중에 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그 고통까지도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분의 의지이자 마음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자신을 부인하신 기도였음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도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곁에서 위로하는 정도로, 함께 하시는 정도로가 아니라 아예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이해가 가십니까? 결코 내가 멸망할 수 없게 자신을 묶어버리신 이 기도 속에 나타난 비밀을, 사랑의 비밀을 잊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묶으시겠다고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기 위하여. 물론 나의 어떤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겠죠. 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를 굳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죠. 이 말은 고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처럼 나도 주의 그 능력을 힘입어 형제에게 우리 자신을 뭐 하라는 거예요?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성도에게, 이웃에게 나를 뭐하게? 예수님과 함께 그 형제에게 묶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하신 예수님의 뜻이고 사랑임을 잊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죄된 인생의 필연적인 아픔과 고통으로 고생만 하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없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생각하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부인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을 묶으신 사랑이 오늘날 여러분 각 인생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사랑이 참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대오마이적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살 때 경험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확증되어질 줄 또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제 인생 속의 아픔을 이겨내며 치유해 주셨고 또 다른 아픈 인생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인으로 또 목회자로서 보내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재차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도 내 삶을 독려하며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주의 사랑을 발견하시어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여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일지라도 주님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나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이겨내며 주의 사랑으로 다른 형제들을 세워주는 아름다운 사명까지도 감당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내 인내하면서 살고 저 약속하신 하늘 본향에 우리 다 함께 손잡고 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 인생에 경험되어지고 형제와 이웃에게 증거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414장 참여하겠습니다.